저는 이제 도시 빈민촌의 아이였어요.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쓰레기 같은 걸 태우는지 몰라요. 저녁 때 막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아이들 거진 빨가벗다시피 하고 런닝구 하나에 새카만 옷 입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가난했던 그 동네였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고 서셨는데, 어떤 골목에 딱 서셨냐면, 오른쪽은 성은제일교회, 왼쪽은 전도관, 신앙촌이라고 하죠. 이단 교회. 그 두 군데의 갈림길에 딱 서 있고, 저희 어머니는 무신론자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교회에 가면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잘 가르쳐준다. 그래서 배움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니까 교회라도 한번 보내보자. 이래서 6살 때 제 손을 이끌고 왕십리 산동네 골목길 앞에 정말 딱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성은교회로 엄마 나 저기 갈래요 이렇게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살, 7살, 8살까지 국민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이거 최초로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반추해 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언제서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지? 사실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였지만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6살, 7살, 8살 때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좀 말을 이렇게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을 좀 더듬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말을 굉장히 더듬던 아이였어요. 이상하게 말을 더듬어지고 악몽을 많이 꿨어요. 밤에 자면 그런 꿈이 꿔지는 게 느껴져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이제 목류병 환자처럼 낯선 곳에 서서 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따귀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가 막 찬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떠보면 뭐 앞마당에 있거나, 아니면 골목 앞까지 나가 있거나. 사람들은 그걸 목류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었다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두 번째 부인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모든 막혔던 퍼즐이 하나로 딱 조각되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래서 이랬구나. 아이들이 기억 못할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요, 어머니가 갓난 애기인 저를 급하게 장롱문을 열고, 장롱문을 여니까 이제 그 밑에 빼다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고 그 위에 이불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 장롱에 저를 숨기듯이 숨기고 장롱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미는 장롱이 아니라 이렇게 닫는 장롱이었는데, 그런데 문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어려요. 한 2살? 2살도 안 돼. 기저귀 차고 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때리고 온몸에 옷을 다 벗기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기신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여자 머리채를 잡으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가 봐요. 제가 나중에 어른 돼서 알아서 끌려다녀서 폭력 뒤에 어머니를 이렇게 방바닥에 빗자루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상처를 기억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가정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상처가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 이유를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유부남이셨던 아버지가 처녀였던 어머니, 옛날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양화점들이 유행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양품점의 점원이었던 어머니를 총각이라고 그러고 사귀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신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버지의 부인은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얘기하는 엘리트 인텔이었고, 즉 불행의 씨앗이 잉태된 거예요. 아버지는 저의 출산을, 저의 생명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남자분들과 손목 한 번만 잡아도, 그죠? 옷깃만 스쳐도 그게 인연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 든 이 생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아버지에겐 이게 수치였고 실수였고, 저놈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버지는 너무나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지는 않았지만 제 앞에 단 한 번도 친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런 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눈치가 있는 놈이 되다 보니까 그 결핍이 장애로 나타났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좋은 아버지건 나쁜 아버지건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안겨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한 7살, 8살 때로 기억나는데, 옛날은 푸세식이었잖아요. 화장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계신지 우리 집에 들렸다가 화장실 안으로 같이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뒤에 앉게 되셨어요. 저는 앞에 앉고, 아버지는 뒤에 앉아서 같이 똥 싸는 거예요. 뒤에 앉으셔서 담배를 태세요. 그런데 그 담배 냄새가 앞으로 넘어오는데 앞에서 똥 싸던 내가 그 아버지한테 안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감히 낼 수도 없는 용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뒤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랬는데 넌닝구 입은 아버지의 앞가슴에 제 등이 닿았어요. 그 체온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따스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렇게 저는 결핍이 많았던 소년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철이 들고 나서부터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복수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 위로 배다른 형이 한 분 계시고, 제 밑으로 1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제 친동생이죠, 엄마가 같은 9살 어린, 저보다 9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옛날 아버지들은 다 그러셨어요. 요즘 청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랬고, 분노에 찬 그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제 가슴이 퉁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내가 그랬던 적이 기억나요.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그랬었구나. 여동생한테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소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소가 도살장 끌려갈 때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죽으러 가는 길인지 알잖아요. 저는 친가집 식구들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꼭 우리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보냈어요. 아마 두 번째 부인으로 사는 여자에게 그 가문에 제대로 된 호적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핍이, 그런 욕망이 저를 그 자리로 가게 했는지도 몰라요. 전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그 결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살았고, 대학을, 이제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글 쓰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영어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영어 수학을 못해서 그건 이제 그리다시피 하고, 남들이 영어 수학 공부할 때 저는 필사라고 하죠. 이렇게 그 유명한 소설가 선생님들이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서울 예대를 나왔는데요, 학생들 수준은 굉장히 낮았지만 교수님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차범석 선생님이라고 리얼리즘 연극의 최고의 어르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70이 넘으셔서 타 대학의 총장까지 다 역임하시고, 본인의 모교인 서울예대에 와서 후학들을 이제 목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계셨던 차범석 선생님, 광장이라는 소설의 최인훈 선생님, 또 오기원 선생님, 하여튼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이 서울예대에 계셨어요. 그리고 수사반장 홍 변호사를 쓴 윤대성 선생님도 계셨어요. 면접을 보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웠기 때문에 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여동생은 제 힘으로 한번 공부를 가르쳐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가 복수로 막 꽉 찼던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서름이 북받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 어르신 차범석 교수가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니 약간 울먹거리고 있는 저를 꼭 안았어요.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작가 되는 거야. 그 격려의 말 딱 들을 때 제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나는 붙었구나. 그러고 난 뒤에 처음 들은 칭찬이었어요. 처음 들은 칭찬, 메이저로부터 처음 들은 칭찬. 그래서 그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모든 어린 시절을 다 추적했어요.
이 선생님은 몇 살 때 등단을 했고 뭐 몇 살 때 등단을 했고 몇 살 때 등단을 했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의례껏 이렇게 물어봐요. 수업이 끝날 때쯤 질문 있는 학생. 다른 아이들 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핍에 차 있었던 소년이었고 처음 어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게 없는 소년이었고 유일하게 글 조금 쓰는 것밖에 없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1958년도에 쓴 노비문서라는 작품은 이화여대 대학교 최초의 마당극 횃불 연극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그 작품을 집필하셨습니까? 자기도 기억나지 않는 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어떤 스승이든지 자기의 성장 기록을 제자가 그 연구를 해서 질문하는데 저는 뭐지? 너 남아. 그래서 저는 남게 됐고요. 스승은 무협지를 보게 되면 왜 국압자 내공 있죠. 입신의 경지에 오른 스승들, 그 스승들은 노후에 물려줄 만한 제자를 찾는데 우연찮게 제가 낙점이 된 것 같아요. 남게 되면 늘 술집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술집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때 김성자 선생님, 기타 등등의 유명한 연극 배우들과 사케집 같은 데서 약주를 드시면서 제가 제일 말석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저 친구는 누구예요? 그러면 어쩌면 작가가 될지도 모를 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상처 많았던 소년이 스승으로부터의 칭찬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제정신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싫은 청년들이 있어요. 타투라고 하죠. 문신인데요. 여기서부터 발등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막 용이 꿈틀거리고요. 머리를 또 이상하게 땄고요. 그 다음에 혀에다가도 쇠를 박았어요. 피어싱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몸에다가는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음악하는 예술대학교 청년들인데요. 담배를 태우고 있어요.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제가 칭찬을 받고 성장한 학생이 아니었다면 칭찬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쳤고 아유 저놈들은 이렇게 불성스럽게 아유 저렇게까지 온몸에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 학생 딱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교수가 오니까 이렇게 담배를 뒤로 감춰요. 학생이. 그럼 야, 이 문신 대단한 걸 이거를 어디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프진 않았어? 그럼 무슨 과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청년에게 진심으로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실용음악가입니다. 그럼 뭐해? 작곡합니다. 그럼 야, 이름이 뭐야? 만약에 병철이다 이러면 병철이는 야,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BTS에게 곡을 써주는 그런 유명한 작곡가가 되겠는걸? 야, 네가 한 이런 문신은 보다 처음 본다. 와, 이게 용이니? 야, 아니요. 그럼 뭐야? 뭐예요? 야, 그러니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저는 그 아이를 기억 못 하는데 저를 보고서 다음번에 저를 봤을 때 막 달려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청년의 10년 뒤 20년 뒤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처받은 상태에서 교수가 돼서 아이들한테 칭찬하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춘문예로 어렸을 때 23살에 등단을 해서 소위 어린 나이에 이제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는데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작가인 거예요. 그죠? 상처가 많은 작가인 거예요. 일반적인 예술을 할 때 상처는 유익해요. 액션 모티브라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나 유명한 예술가, 유명한 아주 연기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격조차 훌륭하진 않아요. 그 상처를 도구로 해서, 울분을 도구로 해서, 분노를 도구로 해서 자기 예술을 구현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싫어했고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가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곡을 전공했거든요. 시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것들을 연구했냐면, 시곡을 전공하면 구술 부전공을 해야 돼요. 민속학으로. 시곡, 즉 연극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술이거든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제의라 그래요. 제의. 제사 지내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제의.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은 샤먼의 나라죠. 샤먼. 그래서 저는 제석굿을 연구했어요. 쌀의 신이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방송작가가 되고 나서 정말 운 좋게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첫 번째 썼던 시트콤이 오박산의 사람들이라는 시트콤이 대박을 쳤어요.
공동 집필 했던 작품이지만, 그리고 또 LAR이라는 작품도 꽤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또 예능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 그럼 괜찮아요, 이런 코미디도 인기를 끌었고, 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SBS에서 했던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성철아 나는 괜찮다, 근데 이웃집 홍씨 할머니는 냉장고를 아들한테 받아서 좋다고 하더라, 근데 정말 나는 괜찮다, 그러고 이제 개가 짖으면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짖어? 이러면서 홍철아 나는 괜찮다, 정말 안 사다 줘도 된다, 네 딸 순홍이는 잘 자라고 있다, 뭐 이런 방송 했어요. 그게 IMF 시절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 방송 작가로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어요. 자, 무당은 세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강신무, 갑자기 신이 내려요. 갑자기 신이 내려서 몸이 아프다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이제 막 뒷산에 올라가서 땅을 막 파면 거기에 무당의 100년 전 무당의 칼, 뭐 요령, 뭐 부채 이런 게 나와서 갑자기 신 내리는 이런 강신무. 그 다음에 예술무라고 그러죠. 예술무, 자자손손 예술적 기능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예술무가 있고요. 학습무,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경희대학교에서 무슨 별곡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무당들을 녹취하고 이랬던 서정범 교수님이 대표적인 학습무시고요. 제가 66년 5월 5일 단오날이에요, 음력생일이.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극 제1을 통해서 모든 문화예술이 만들어졌다고. 절기는 신과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 그죠? 추수감사절, 이게 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죠. 어둠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카피하거든요. 단오, 구정, 추석, 이거는 우리의 토속신 샤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오날 오전 11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줄력, 신줄력이라고 그래요. 신줄력. 부리는 줄력이냐 못 부리는 줄력이냐, 저는 부리는 줄력 대신에 알리는 줄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문이 있듯이 어둠의 사람에게 어둠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력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을 이렇게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무당들도 그 이야기도 오늘 이제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릴 텐데, 지금 타로점을 보는 무당들이 120만 시대거든요. 무속인이 100만이 넘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무당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거는 잡신이야. 저거 부리지도 못할 게, 아유, 저 짬밥도 안 되는 것들이. 왜냐하면 무당도 자기네들 계급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군대 귀신이 있으면 사령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당들도 그런 계급들이 존재해요. 아무튼 그런 무속인들을 제가 이제 알리는 일을 했고요. 방송국을 지나가다가 근심에 차 있는 PD나 방송인이 보이면 제가 묻습니다. 뭐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 있어? 아니요? 없어? 그럼 마누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래? 그럼 아이 잘 낳게 해주는 도깨비 무당한테, 도깨비 신한테 제가 연결시켜 주고요.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사업 잘 풀어주는 무당들한테 소개시켜 주고요. 제가 이제 무당들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무당들을 이렇게 무당들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까지 갖고 있을 정도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썼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모든 제목은 다 무당들이 이렇게 이름 찍어줘서 5개 정도의 이름을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줘요. 시청률이 몇 프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세상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무당들과 이렇게 함께 다녔고요. 그런 무당들도 고민해요. 무당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깨인 무당일 경우에 제자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왜 제자 양육을 못할까, 이런 긍정적인 고민도 해요. 그래서 나의 산신제를 후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고급 종교와 저급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이 바이블 텍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텍스트가 있어야 자기가 죽더라도 죽고 난 이후에 후배들이 이거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취를 하고 기록하고 알리는 일을 제가 했고요. 제가 찍으면 정말 인간문화재가 됐어요. 저는 굿을 예술화시키고 공연화시키는 데 탁월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귀신들은 분열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연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무당들끼리 연합적인 모임을 하나 해서 공연을 한다 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샤머니, 제석구슬의 1인자인 샤머니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간문화재 만드는데 모든 권한을 제가 부여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람무당이고 7살에 신을 받아서 이제 생명이 끝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신에게 기도했더니 내 얼굴을 보여줬고, 고양시가 최영 장군의 묘소가 있는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가 일산시 고양시인데,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을 부를 때 제일 처음에 법사가 법구경을 쳐요. 법구경을 치면서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반자제 이렇게 하면서 최영 장군 아니시랴 이렇게 끝나요. 최영 장군을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신인 최영 장군을 기리는데 최영 장군 묘소가 일산에 있는 거예요. 고양시에. 자, 모든 문화원에서 이런 과거의 샤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 문화예술로 이제 승화시키죠.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노인네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노인네가 그 현장에 서 계셨고요. 저는 구경하러 갔는데 그 노인네가 이렇게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째 여기 앞에 서 있었고 자기를 인간문화재 만들 사람은 나래요. 자기가 꿈에 내 얼굴을 봤대요. 그러면서 알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돕게 됐어요. 승무를 추면 승무가 이렇게 꽃가를 쓴 채 이렇게 쫙 깃을 내리는 춤인데요. 이분이 정말 춤을 잘 추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30cm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이거 30cm 늘려요. 그리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그 할아버지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선생님, 우리 영감이 선생님 30cm 늘리라고 한 거 그거 연습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50년 동안 1m 50cm로 춤을 췄는데 제가 30cm 늘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의 영이 제가 실리니까 그런 무당들한테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제가 명령할 정도였어요. 그게 저는 귀신을 제가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단 1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주냐? 그런 사람들의 공연을 음지화되어 있는 공연, 굿땅에서 있는 그런 공연을 양성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이나 호화마트월,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그런 무당들이 구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켰냐면 귀신들이 연합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제속굿을 제일 잘하는, 승무를 제일 잘 추시는 분이면 12명의 무당이 합쳐져야 한 무대가 만들어져요. 구성이 12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마당, 두 번째 마당, 세 번째 마당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섭외하게 했어요. 근데 귀신들이 연합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돈으로 줘서 사오거나 아니면 품앗이로 다음번에 당신이 구슬할 때 이 할아버지가 구슬해주는 조건으로 7번째 이 할아버지가 쓰는데 작두라고 그러죠. 작두, 날선 작두 7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뛰는 거예요. 귀신이 실리면 그렇게 뛰어요. 뛰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으면 12단으로 올리세요. 할아버지가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데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신이 내 말을 들어야 인간문화재가 된다고 했다며 이렇게 귀신의 권세가 제 입술에 실리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랑 몰려다니게 되면 내가 도박하는 눈빛으로 살아요. 개그맨들이랑 몰려다니면 내가 웃긴 사람이 돼요. 교회에 와서 평강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이렇듯이 귀신들과 다니면 귀신화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할아버지를 부렸고요. 자, 이 할아버지를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에 상주한 외국인 대사와 외국인 부인에게 영문으로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의 샤먼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한국 사람들의 면모를 모른 채 너는 떠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비, 천둥과 번개,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벌화되어 있다. 그것이 국꽹가리 징장고다. 그것이 함께하는 이 샤먼의 무대를 보지 않으련? 이러면 99% 그 공연에 외국 대사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걸 최대의 상품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공중파에서는 이 방송이 안 되니까 아리랑 TV 같은데 연락을 해서 한국의 굿을 예술화시키는, 전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이 12마당을 제가 만들고요. 그때는
저는 귀신이 안 무서우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물항아리를 쥐고 막 이렇게 돌거든요. 할머니 네 바퀴 더 돌아, 왼쪽으로 도세요, 막 이렇게. 연출자니까 제가 저 할아버지 혀에다 칼을 그렇게 대면 각이 안 쓴다니까 더 내밀어 봐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귀신을 제가 부렸습니다. 이제 무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깜깜한 무대에 외시 버선발을 딱 들은, 핀 조명이 딱 떨어지면 버선발만 딱 잡히고요, 용명이 딱 되면 70이 넘으신 노인분이 장구를 딱 들고 있습니다. 비단 한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장구를 쳐요. 따가닥 이렇게 치다가 접신이 되면, 귀신이 실리면 120비트가 넘게 따다다닥 치면, 이거를 외국 사람들은 박자로 보니까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브라보! 이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 서 있다. 오케이, 오프닝 성공. 기록 딱 하고. 제일 큰 셀러머니 7단 작두 타는 거, 창호지를 쫙 떨어뜨려서 얼마나 날이 섰는지 창호지가 쫙 갈라지게 하고, 사과를 떨어뜨려서 쫙 갈라지게 한 다음에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 완전히 카타르시스가 끝까지 정화됐을 때 텐션이 탁 터지게끔 이렇게 해서 공연화 시켰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무당들이 저를 스카우트해요. 왜냐하면 윤학열과 관계되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한 번 방송을 타서 알려지게 되면 3년, 4년, 5년 예약이 밀리는 거예요. 방송의 힘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죠? 방송에서 뭐 하나 나쁜 음식이라고 그러면 한순간에 안 사 먹게 되잖아요. 그죠? 뭐 유명한 음식점들 한순간에 뜨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러해요. 방송이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저를 찾아오면, 귀신들이랑 다니니까 제가 귀신의 권세가 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탁 보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굿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문화재급이 아닌데,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된대, 이렇게. 이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무당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차려줬어요. 만약에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잘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불안했고요. 소변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계속 뒤를 계속 돌아볼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세 분의 사람이 찾아와요, 저를. 바로 그 무당들이 차려준 드라마 제작사 바로 옆에 성형외과가 들어서게 됐는데, 거기에 권영미라는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저를 보게 되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와 성형외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드라마 제작을 하면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형외과와 이제 연계가 돼서 함께 이렇게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윤학열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저분은 자꾸 재수없게 하나님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일요일 날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막 고속버스로 대절하고 횡단보도 그냥 막 건너고, 무질서한 기독교인. 그리고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뭐 한 번은 그런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사지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그 국어를 하는데, 아마 그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교통 정리하던 장로님과 이렇게 말 다툼, 언쟁을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찮게 90년도 초반에 그 장면을 보게 돼서, 저는 그때 굉장히 안티크리스찬이었으니까 교회의 직무는 빈민을 구제하는 건데, 평소에 빈민을 구제하지 저곳에 온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예배에 방해된다고 저렇게 홀대했나. 물론 정확한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안티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고,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 권영민 권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거려요. 아유, 임 감독님. 그래서 뭐라고 이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눈물을 보고 제가 말을 못했고요. 같은 붙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그 권사님이 보이면 이렇게 벽에 숨었어요. 이렇게 봤어요. 저 아줌마 갔나? 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KBS 때 저랑 딱 한 프로그램 했던 그 개그우먼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오더니 쭈삣쭈삣쭈삣거리더니 가방 안에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감독님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주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얘가 우는 거예요. 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근데 저 지금 무당들 굿하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갖고 사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남의 사무실에 와서 처녀가 울고 직원들도 쳐다보는데.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안 그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요. 이렇게 권영미라는 집사님의 권면, 그 다음에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의 권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반포로 가는데 택시 기사가 갑자기 갓길로 차를 탁 대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손님이 탈 때마다 매번 기도를 하는데 뒤에 손님이 탁 타셨는데 성령님이, 처음 듣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뒤에 손님은 특별하신 손님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불자는요, 여기 오늘 부처님 믿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불자는 기도해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라 하거든요. 누가 자기의 발복을 빌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하시라고 하는데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샬라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일단 내려서 무당한테 제가 그런 상담까지 했어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나를 찝쩍찝쩍거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저의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권영미라는 권사가, 집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김수미 선생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딱 갔는데 카페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바깥에 서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 감독님이 너무 귀한 분이어서 신갈에서 오랫동안 일평생 동안 기도만 했던, 이 불자에게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만 했던 목사님은 아직 아니신데 나이는 많으신 강도사님 부부가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일부러 목사를 안 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이 불자 입장에서 영검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래요. 제 명함을 보더니 유머러스란 그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인데 그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무리 앞뒤로 까뒤져 봐도 그냥 명함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 그려져 있냐고. 근데 화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하라고, 뒤에 약속이 있다고 이러고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이, 그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한 15초, 20초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아가리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과 콧물이 흐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쯤에 새벽에 저 약수동 산꼭대기 살았거든요. 그 신일교회라는 그 교회 앞을 새벽에 지나는데 진눈깨비가 내려가고 신발에 물이 차서 발도 시렵고 감기 기운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몸을 녹이려고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뒤에 앉아서 딱 들어가는 순간 온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슬프냐고. 그 기도 아닌 기도인죠. 근데 그 장면이 30몇 년 지난 그날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처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40분 정도 지났고요. 카페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눈을 감았을 때 밀려 들어오는 그 빛, 그 편안함, 그리고 참외를 먹었을 때보다도 그 더한 달달함, 그리고 구름을 날라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가벼움, 그 아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바깥에 있는 나뭇잎들이 나한테 클로즈업 돼서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귀하고 좋은 거를 갖게 되면, 오늘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왔는데 가족에게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띵동 아파트 문 열고, 여보 빨리 문 열어. 예전에 저는 귀신들이랑 함께 다닐 때 상갓집을 가게 되면 그 죽은 귀신들이 붙어올까봐 속옷을, 팬티를 벗어서 상갓집 화장실에다 버리고 양말도 버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띵동 누르면 집사람이 소금을 갖고 와서 소금을 뿌리고, 억울하게 죽거나 아주 사고로 처참하게 죽은 귀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상갓집을 조문하게 왔을 때는 쑥을 떼워서 이렇게 온 몸에, 머리며 몸에 다, 그러니까 주술과 처방을 해야만 하루를
그렇게 살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띵똥띵똥띵똥 이렇게 누르고 딱 들어간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부적 띄워. 여보, 식탁 밑에 있는 이 부적 띄워. 여보, 침대 뒤에 있는 이 부적 띄워. 이거 다 가짜야. 내가 속았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당신 미쳤어? 당신 왜냐? 그 2천만 원 넘는 부적도 있었어요. 저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무당들은 저한테 구수로 서로 이제 품앗이를 했지만 또 센 구수는 그냥 공짜로만 너무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돈을 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했었거든요. 자, 그랬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저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노려보던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지역 부회장님이셨고 일본 불교, 저희 집사람은 그 일본 불교의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저희 집은 샤몬의 집안이었고 저희 가정은 다신의 집안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당들이 주주였잖아요. 그 무당들이 고소고발을 해서, 즉 주총을 거치지 않고 결의한 모든 결정들, 계약들은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도 잃게 됐고 경매로 다 정말 단돈 만 원도 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1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만에. 그런데도 저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니까.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저만 은혜롭고 우리 집사람은 아휴, 저 인간이 돌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우리 오 목사님이랑 친한 최상태 목사님 심호하고 있는 화평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제자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 교회 새벽 예배 때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5학년인 아들을. 자, 제가 상처가 많은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저는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야단을 쳐야 될 날이 있으면 침대로 불렀어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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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요. 그리고 왜냐하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그래서 머리맡에 손을 넣고 침대로 우리 아들을 오게 한 다음에 왼손으로 몸을 만지면서, 아이 아들, 네가 오빠인데 그 저기 동생이랑 그런 일은 첫째로서 그 저기 참아줘야지. 왜 네가 그렇게 동생을 괴롭히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면서 권면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들을 아꼈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애비가 무당이 최고인 줄 알고, 애비가 스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니까 우리 아들은 절에 가면 108배가 기본이었어요. 내가 스님이랑 이야기할 때 아이는 이미 대웅전 들어서서 법당 안에 들어가서 108배를 했어요. 왜? 존경하는 아버지, 좋아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 일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따라 배웠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절을 하면 40분에서 50분 걸리고요, 젊은 청년이 하게 되면 25분이 걸려요. 우리 아이는 그런 것들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했던 아이고요. 굿만 5번 했어요. 오래 사는 굿, 뭐 크게 성공하는 굿. 우리 아들 칼춤도 추게 했고요. 제가 교회 앞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아빠, 그러면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하나님 믿는 교회에 다니는 거냐고. 그럴 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제가 목욕탕에 데려가요. 목욕탕에 데려가서 온몸을 씻겨요. 씻기고 저도 씻고, 그리고 우리 아들 앞에, 5학년짜리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영준아, 이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어라.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이야기다. 너도 언젠가 커서 아버지가 된다.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더럽고 나쁘고 추하고 죽음 같은 그런 덩어리를 줄 수 있겠니? 아빠가 몰라서 무당 할아버지 만나러 다녔고 스님들 만나러 다녔고 우상 앞에 절하게 했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발을 닦으면서 그냥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때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 아버지 내가 왜 이래? 아빠 내 아버지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 아들은 그날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군대 간 지 지금 한 달째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온 집사람을 이제 가족 보고말을 시켜야 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과거에 난잡하게 살았고 또 좀 타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우리 집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나가려면 참 어려웠어요. 설거지를 한 5일 정도 해서 이 정도 하면 저한테 설거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오후가 되면 굉장히 잘해줬어요. 이제 데리고 가야지. 왜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족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가족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절실한 건데요. 영적인 결핍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서 가자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강압적인 이런 권면이 싫다고. 뿌리실 때 제가 참았던 혈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설거지하다 그냥 탁 던지면서 내가 나쁜 거면 이렇게 하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 무당들이 저를 고소고발해서 정말 법정 구속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가 우리 집사람이 사랑의 교회에서,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혹시 그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은혜를 받아 갖고 왔어요.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해 갖고 왔어요.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래서 결국 가족 복음화가 됐고요. 그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른 사람 권면은 안 들었는데 그 아들, 저희 아들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운명하기 직전에 우리 아들이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목사님이 권면을 해도 타종교를 믿던, 남녀 호랑교교를 믿던 어머님이 회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아들이 할머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약점은 손자예요. 이 사람마다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입술을 달싹달싹거리고 그래 이러고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흘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때 이제 목사님도 서 계셨으니까 이렇게 믿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었던 제가 이제 할 일은 영화나 드라마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죠? 제가 2009년도 9월달 말에 국민일보에, 지금은 부장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차장님이셨어요. 윤중식 차장님과 그 다음에 백성기 목사님, 가수 민혜경 씨의 친오빠 되는 목사님과 저랑 식사를 하는데 YTN에서 뉴스가 흘러가요. 근데 어떤 뉴스냐면 자장면 배달부가 72만 원 받으면서 5명의 어린이를 돕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종로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던 사람이라고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중식이라는 차장님이 굉장히 시니컬한 차장님이거든요. 노조도 하시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다가, 윤영, 응?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러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날 밤에 계속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깨서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114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양재동에 있는 동보성이라는 중국집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가르쳐줬고 거기다 전화를 걸었고, 제가 그분이 일하던 중국집을 찾아갔어요. 김우수 선생님이셨고요, 전과 5범이었고 고아였고, 그 다음에 5명의 어린이를 7년 동안 도네이션을 하던 분이셨는데, 그 중국집을 갔더니 정말 한 편 정도 되는 배달 많이 하는 중국집이었고요. 그날따라 불이 나는 거예요. 배달 주문이 몰려와서. 왜냐하면 귀한 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 가게에서 중국 음식 시켜 먹겠다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과 어렵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분이 사시던 집으로 갔어요. 그분이 사시던 집으로 갔더니 그 집은 15만 원밖에 안 되는 창문이 없는 고시원이었어요. 그 고시원에서 들어가서 딱 봤더니 구약 817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셨던 규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제가 그냥 사진을 찍고 이제 와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였기 때문에 하평교회 우리 반 아이들한테 사진과 함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비록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진 것도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던 분이다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공과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이 개천절이었고 그 다음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동아일보의 이세샘이란 사회부 기자래요. 그런데 김우수라는 사람의 삶을 추적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고 하니까 자기도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윤 감독님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뭐 통상 물어보는 말이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봤더니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너 영화 한다고 했냐? 뭐 이러고, 왜? 뭐 이랬더니 신문을 봤더니 대문짝만 해놨어요. 철가방 우수 씨의 삶 윤학열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된다. 이건 뭐지? 그러더니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 중에 불자인데요.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건설하는 큰 회사의 그 대표였고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신문을 봤다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렬아, 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한 1억 5천 정도로 사회에 귀감되는 일을 한 사람의 삶을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이런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삶을 한 그 정도 금원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연극 배우들 쓰고 이렇게 하면 영화로 사실 영화를 만드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는 못 만들어요. 아주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걸 약속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딱 했더니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분의 삶을 정직하게 썼어요. 가감 없이. 뭐 극성을 좀 더 집어넣을까 그랬는데 있는 대로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걸 썼고요. 써서 그 친구 사무실에 이제 주고 제가 옆방 접견실에 앉아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나를 딱 보는데 눈이 이렇게 보였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앙이라 이거 감동이 있다 야 나한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하이라가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카대. 근데 하이라 남편이 최수정 아이가 같은 집에 살지 않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주소를 아니까 니도 예수쟁이라며. 이거 예수 사랑이 있다. 불자가 저한테 예수 사랑이 있다. 이거 보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라 씨 집으로 시나리오를 쓴 걸 보냈어요. 보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최수정 선배 매형되는 조화문 목사님이랑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화문 목사님에게도 최수정 선배한테 시나리오가 같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제가 이러이러한 삶의 거를 영화로 하니까 나중에 음악 감독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랬더니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그러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보냈고,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이제 어떤 일인지 말씀드리려고. 2시간 만에 낯선 전화가 또 왔어요. 오더니 딱 전화를 받자마자 누구 전화였을까요? 최수정.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최수정 선배 전화였고요. 제가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더니 만나러 딱 가려고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최수정 씨 눈이 빨개. 제가 어떻게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님,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배님은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데 저도 연출료와 시나리오료를 받지 않을 터이니 선배님이 재능 기부로 이 작품을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탁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최수정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도 이런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을 하겠습니다.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해서 최수정이 탁, 하나님의 배우가 탁 오는 거예요. 오는 순간 내가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최수정 대답은 상관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미술은 디자이너 이상봉 시켜야지, 음악은 부활의 김태원이 시켜야지, 일단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자.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자, 부활의 김태원을 만나야 됐어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대국민 합창단을 만들어 갖고 KBS 그 프로그램 만들고 뭐 만나려고 그러면 청주가 있다고 그러면 너무 만나기 힘든 거예요. 드디어 KBS 분식점 앞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말도 느리게 해요. 근데 자기가 아침 점심을 안 먹었다고 그 누드김밥이라고 그 쌀밥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먹으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보래요. 친하지 않은 상태고 처음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러고 10분밖에 없대요. 또 이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에 권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딱 봤더니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이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에게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음악 감독으로 이 일을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이러니 갑자기 자기가 핸드폰을 드니 KBS에다 전화하고 이러고 음원까지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간이 점점 커져요. 이것 봐라. 그래서 이해수 선생님이랑 제가 친하거든요, 소설가. 그래서 이해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 영화의 타이틀 이거 저 모래에 쓰는 것처럼 캘커라고 그러죠. 이거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쭉쭉쭉 됐고, 이제 배급까지 CJ에서 그 배급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생아로 태어나서 교회 앞에 버려졌어요. 목사님이 거뒀고 종치기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지, 옛날은 나라가 가난해서 육성회비라고 그러죠. 이 돈을 못 내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막 벌도 세우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쌀밥 갖고 오면 선생님이 혼냈어요. 제가 혼분식 세대거든요. 밀가루 빵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오면 안 됐어요. 그렇게 나라가 가난했어요. 쌀로 술 만들면 잡아갔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왜냐하면 교사가 육성회비를, 그 성과급이기 때문에 육성회비를 많이 올리지 못하면 교사 봉급에 불이익을 당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소년도, 김우슬한 사람도 돈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봐야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울분에 찼던 울분에 소년이 집을 가출해요. 가출해서 서울역에 왔는데, 서울역 와서 하는 일은 국어라는 일, 앵벌이 하는 일이에요. 앵벌이 하는 일인데, 앵벌이 하는 이 소년이 다른 어깨 집단한테 그 돈을 빼앗기게 되고, 울분에 차서 그들과 대적하게 되지만 맞기만 하고, 이러다가 이 소년이 청년이 되니까 자기가 당했던 걸 고스란히 다른 소년들에게 행하는, 그다음에 소년 전과가 3범이 되고 4범이 되고, 돈밖에 모르는, 믿는 사람, 사람을 믿지 않는 악귀에 찬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술집의 웨이터로 취직하게 돼서 일수놀이 하면서 돈만 모으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자들한테까지, 술집 여자들한테까지 돈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돈을 제법 모았는데 그 돈을 믿는 선배, 자기와 같은 앵벌이 출신의 믿는 선배에게 맡겼는데, 그 선배가 노름쟁이여서 그 돈을 들고 노름으로 다 탕진하고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돈만을 평생의 전부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울분에 찬 나머지 자기가 일했던 그 술집 옆에 식당에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저녁 먹는 것을 보고서 술집 안에 들어가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다 태워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방화를 일으키려고 했다가 라이터 불이 안 켜져서 방화미수가 돼서 전과 5범이 돼서 교도소에 가게 돼요. 교도소에 가게 되면 교도소 간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오는 면회객이 있고, 또 사식이라는 걸 넣어줘야 왕따를 당하지 않는데, 고아 출신에 아무도 없고 오는 편지도 없는 이 사람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귀에 처해 있는, 교도소 안에서도 악귀예요. 악귀인데 어느 날 그분들도,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도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사형수가 놓고 간 사과나무라는 책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유소년 꿈나무 축구선수인데, 동생이 2명 있는데 막내 동생이 척추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렇게 척추가 휘었어요, 슈렉처럼.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한테 어깨 매주는 가방을 사주고 싶어하는 오빠의 마음을 잘 진심을 다해서 그 글에 써서 사과나무라는 책자에 적혀져서 온 거예요. 그 책을 보다가 김우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아 출신이니까 이 이야기만큼 진짜다. 그래서 교도관을 막 조르는 거예요. 내 돈 13만 원을 이 아이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죄를 져서 들어온 사람인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조르니까 교도관이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13만 원을 보내줬어요. 13만 원을 보내주고 2주 3주가 지났어요. 2주 3주가 지났는데 감사하다는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편지를 읽게 돼요.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었던 이 김우수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예요. 어디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어깨 매는 가방을 사주게 해준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이들 좋고 귀한 거 선물로 받게 되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날만큼은 실증 나기 전까지는 품 안에 넣고 있잖아요. 이 아이도 허리에, 어깨에 이걸 메고 앞으로 이렇게 엎드린 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가방을 끌어주려다가 아이가 웃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어디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평생 분노로 살았던 김우수의 마음을 찔러요. 쳐요. 나같이 버러지로 살았던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귀가 탁 살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귀찮은 걸로 느껴졌던 성경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그래, 내가 고아로 살았지, 나는 슬픔으로 살았지, 나는 분노로 살았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아픔을 가진 아이한테 감사를 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후에 나와서의 삶은 나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72만 원 받는 자장면 배달부를 하면서 1명, 2명, 3명, 4명을 후원하다가 아프리카 아이까지 단순 지속 반복 7년 동안. 논현동에 가게 되면 서울의 교보문고에 교보생명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프랜카드가 걸려서 교보생명이라고. 이분이 해소기침이 심해요. 해소기침이 심한데 너무 심한 나머지 너무 아프니까 교보생명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생명보험을.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안 돼요. 무연고자고 비정규직이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무연고자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이요. 그런데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될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보험을 내가 잘못되더라도 갖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정말 이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은 생명보험을 들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교보생명 소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감동을 줘요. 교보생명 소장이 보증인이 되줘요. 어린이재단이랑 같이. 그래서 당신이 잘못되게 되면 당신의 생명보험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겠다고. 이 소식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한테까지 알려지게 돼요. 대통령이 아침을 먹자고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아침 먹자는겨, 지금 출세한겨 김 사장. 예? 근데 양복이 없는 거예요. 작업복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라님이 모자는데 그거는 예의가 아닌겨. 이게 우리가 짜장면 이거 해서 서로 옷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김우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복을 입고 간들 자장면 배달부인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가는데 대신 가장 깨끗하게 빨아입고 가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그죠? 사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대통령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고 이분이 그렇게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다가 짜장면 배달부를 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비정규직의 무연고자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검사의 지휘 안에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집 여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밤중에 검사가 이제 이거 화장터로 가는 그 밤중에 이 고시원 방문을 막 뒤졌더니 KBS 기자 명함 하나가 나온 거예요. 전에 한번 취재하고 간. 그래서 그 KBS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KBS 기자가 어린이재단으로 연락을 했고, 어린이재단이 최불암 선생한테 연락을 했고, 최불암 선생이 말하면 그 새벽에 모든 일들이 벌어져서 검사의 지휘 아래 화장터로 가던 이분의 시신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009년 2월 달에 김수환 추기경이 소천하셨어요.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소천했어요. 2009년 8월 달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소천하셨어요. 2009년 9월 달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김우수라는 사람이 소천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기쁘다, 고맙다, 수고했다 여기였을까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슬픔이 많고 분노로 쌓여있고 억울함이 많고 증오의 대상에도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더더미에 열등의식에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김수환 추기경의 삶, 짜장면 배달부 김우세의 삶, 어느 삶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해요. 가난한 게 부유해져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함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가난한 건 변하지 않지만 김우수 선생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본질적인 삶을 바꾸게 해요. 상처가 많았던 소년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상처에 대한 컴플렉스로 다시 가족에게 피해가 입혀지게 되는, 내가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원인도 모르게 증거하지만, 원인도 모르게 상처가 대물림이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백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게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삶이 극률해 보이게 됐어요. 1936년생인 우리 아버지, 6.25 전쟁 때문에 갑자기 소년가장이 된 우리 아버지, 팔남매의 생계를 져야만 된 14살 소년에게 그 하루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동두천에서 시레이션을 받아서 시금원까지 실어 갖고 오는데, 그거를 훔쳐가는 다른 청년들, 전쟁 직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빼앗기면 죽는 건데, 빼앗긴 날은 8명의 한 달 생계가 막막해질 때 이 소년이 얼마나 악기처럼 성장했을까. 사랑받아본 적이 없고 책임감과 의무에서만 살아야 됐던 이 청년,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14살 소년이 감당해야 됐던 이 부담감, 그래서 술을 먹게 되고 포금하게 되고, 내 아버지도 상처 입은 사람이구나,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기까지. 오늘 저녁에 믿는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고했다, 김우수 선생님처럼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면 만약에 믿지 않는 분, 어떤 분의 권면으로 오신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오늘이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3분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소년이 있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요. 사지가 절단된 아이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병신으로 태어나니 교회에서 수근수근거려요. 목사가 무슨 죄를 진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아이가 태어나? 이 아이도 알아요. 5살, 6살, 6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존감은 0이에요, 0. 오로지 마음속엔 죽음. 드디어 죽을 만한 그 찬스가 와요. 아무도 없는데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어요. 대굴대굴 옆으로 굴러서 그 욕조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에 빠져 죽기만 하면 되니까, 이 치욕스러운 삶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지가 없으니까 이 욕조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온몸이 다 까져요. 그러다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불편한 그 몸이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어제까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고 컴플렉스가 되거든요. 분노로 쌓였던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상처가 도구가 돼서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요. 다른 사람은 치유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암이라는 못 고치는 질병이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암 치료하다가 뭘 하다가 정말로 처참하게 말라서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고 이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나의 이 삶을, 이 생기를 증인되는 삶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치유를 하게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혹시 어저께까지 소리 질렀던 아버지, 어저께까지 남편을 미워했던 어머니,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버지로부터 상처, 어머니로부터 있는 상처, 어려운 가정환경, 기타 등등의 것들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될 것, 잊지 않아야 될 것, 오늘 저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다행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명을 갖고 계셔서 저 이렇게 훌륭한 카페가 있는 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얼마나 저녁이 맛있든지요,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제가 정말로 서울에 만약에 있었으면 최상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쪽으로 옮길까? 이 공간도 너무 좋고요. 저 예술의 전당 소극장, 토월 소극장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다 정성이 들어있는 이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교회가 그 지역의 표대가 되는 교회, 그죠? 교회가 익산 예안교회 그럼 부러워하잖아요. 익산 예안교회, 익산 예안교회야? 제가 1919 유관순을 만들었잖아요. 1919 유관순 보셨죠? 그 얘기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4살 때 눈이 멀어요. 4살 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소녀에게, 영화 보셨죠? 신명철 선생, 그죠? 내가 눈이 멀었지 뭐가 멀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불편한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되죠. 기생 김양하 선생, 그죠? 기생 김양하 선생도 8살에 막걸리 한 사발에 팔려와서 술 따르고 웃음 따르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도자로 사명이 바뀌어서 나라를 찾는데 온몸을 다 바치죠. 그죠?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예전에 믿었다가 다시 오신 분들,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임하십니다.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상처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늘 기울이시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의 한 명이었고, 그래서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 이제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북한 인권 영화를 준비합니다. 1919 유관순 영화를 했지만, 왜냐하면 북한에도 이렇게 지하 성도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요즘 문화가 도구가 되는 시대거든요. 북한도 한국에서 인기 끌은 미니 시리즈가 2주 만에 북한 청소년들이 봐요. 장마당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북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 유명 스타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 거예요.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영어로 다 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 겁니다. 그때도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안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의 말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